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모두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다들 이제 개학을 했을 텐데 학교 생활은 좀 어땠나요? 방학 동안 늦잠 잤던 친구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이 새로 시작한 학교 생활에 여러분들 다 잘 적응하고 또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만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의 제목은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날을 주시고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세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친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중고등부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정말 소중한 것, 정말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나요? 예를 들면 너무 갖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이게 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용돈을 몇 달씩 모으고 그래도 부족해서 알바까지 해서 돈을 겨우 마련해서 이 물건을 겨우 사게 된 거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아끼고 돈을 모아서 겨우 산 물건이니까. 그만큼 갖고 싶었던 물건이었으니까. 그런데 물건을 사서 돌아오는 버스에서 그만 그 물건을 놔두고 내렸는데 다시 찾을 수 없게 되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지난주일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노년에 아들 이삭을 얻고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려 100세에 아내 사라는 90세에 낳은 귀한 아들 이삭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너무 늙어서 너무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뜻밖의 말씀을 듣게 돼요.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은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해요. 이것은 사탄의 유혹을 말해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주는 유혹이에요. 이런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해요.
두 번째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려는 시험이 바로 믿음의 훈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말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너무나 소중한, 그것도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죠. 그런데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번제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함께 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가축을 잡아서 그것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연기를 올려드리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가축이 아니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도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에게 소중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만큼 그에게 소중한 무려 100세가 되어 겨우 얻은 아들 이삭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우리가 조금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들을 데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3절 맨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고민이 얼마나 컸으면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그 고민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샌 끝에 아침 일찍까지 그냥 깨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큰 고민을 안겨주신 걸까요? 왜 그렇게 귀하게 주신 아들을 도로 내놓으라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심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줬다가 다시 뺏는 그런 짓궂은 장난을 지금 하고 계신 걸까요?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려고 하신 거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아브라함처럼 하시면 어떡하지? 나에게도 내가 가진 것 중에 정말 소중한 것을 달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에게나 아브라함 같은 큰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지는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아브라함 정도의 시험을 하신다면 그때는 이미 여러분의 믿음이 그 시험을 감당할 만큼 성장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고 하신 날부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들이 쌓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자라게 되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늘의 시험을 감당할 만큼 믿음이 단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신앙의 기초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훈련시키시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과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커지기 때문이에요. 중고등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시기를 바라요. 그 경험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마침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의 시험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학교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에 함께 만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완연한 봄 날씨가 되었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벚꽃이 피는 시기가 된다고 하죠. 벚꽃을 우리가 함께 보러 갈 수는 아마 없겠지만 이렇게 꽃이 피고 또 새싹이 돋아나는 봄에 명학교의 중고등부에도 새롭고 또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기쁨의 소식들이 들려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학교 생활도 잘 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 영상 예배를 통해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